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말씀으로 위로받는 삶,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복된 하루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죠? 네,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한두 달, 거의 3월까지 이제 누가복음 본문으로 주일에도 이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번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 더 친숙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물론 베드로만이 아니라 야고보, 요한, 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그물질을 하려면 혼자서는 최소 어렵고 2명 이상이 함께 이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하였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순간에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죠. 아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시고 또 베드로에게 다가가시고 그를 부르시려고 바로 이 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묻지도 않고 그냥 오르셨어요. 이것으로 보면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는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빈 배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어디에 아니면 언제 모시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자기 자신감, 또 어떤 교만함,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주님을 모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또 주님을 깊이 경험할 때를 보면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어그러질 때도 있고 자녀 문제일 때도 있고 정말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압박이 되고 어둠, 실패, 좌절로 다가올 때 그때는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 열려집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왜냐하면 이렇게 열려져야 우리가 나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바로 그 빈 배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호숫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 깊은 데는 실패한 자리였습니다. 시도했던 자리였을 수 있고요. 아니면 고기를 잡을 때에는 깊은 데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 잡는 방법이 이제 양쪽에서 배를 이렇게 둘러서 그물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아니면 한 그 바닷가 쪽에 이렇게 장대를 박아놓고 배가 그물로 이렇게 둘러친 다음에 그것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장 깊은 곳에서라기보다는 물가 쪽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죠. 그러니까 깊은 데는 우리에게 어느 자리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깊은 데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곳, 의미가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버려진 곳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미 포기한 곳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장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나 이제 더 이상 기대 안 해. 실패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경험 내려놔야 했고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업에 관한 지식도 내려놓아야 했고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자신의 시간 계획까지도 이제 모든 그물질을 끝내고 그물을 씻은 후에 집에 가서 쉬어야 할 시간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까지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전적인 순종과 내려놓음 그리고 맡김을 요청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그러나가 아주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새해는 이거 정말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또 이런 마음을 주시니 제가 올해에도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라 믿기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그러나의 전환, 마음의 변화 아니면 헌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곳에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심지어 배 하나에는 채울 수조차 없어서 친구 동무의 배까지 불러서 두 배 가득 채우니 잠길 정도까지 되었어요. 찰랑찰랑하는 그렇게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잡혔을까요? 물론 이것은 오늘 본문하고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더 베드로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일까?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창조 시에도 성령님과 하나님 예수님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바다의 물고기도 예수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가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람까지도 명령하니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거기에 고기가 하나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다 그곳으로 몰아주신 거죠. 야, 물고기들아 이쪽으로 가라.
넉넉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상하기에 따라서는 말이죠. 예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신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날 다가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 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두려움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놀라고 무서워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인생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반응이 바로 두려움과 놀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날 예수님 앞에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의 온몸이 경험합니다. 그러니 그는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어요. 저희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발견하는 나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런데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난 거죠. 이것이 주님을 만난 일인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아닐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실 말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으니 떠나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은 이제 그 번역하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 모든 번역들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번역이 가능하냐면 산채로 잡으리라, 산채로 잡으리라, 살아있는 것들을 잡으리라, catch living 이라고 번역하면 살아있는 것들을 잡으리라, 또 산채로 잡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들은 다 죽을 것들이다. 이 땅의 것들이다. 그런데 이제 너는 영원히 살 것을 잡는 것이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결국 그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바로 진정한 생명의 일에 베드로를 초청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초청을 받아들이죠. 배들 육체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의 존재적 결단이었습니다. 그가 잡은 그 물고기, 그날 그 잡은 물고기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다른 동업자들이, 친구들이 그 물고기를 다 처리했겠죠. 어쨌든 베드로에게 이제 정말 중요한 관심은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산 것을 잡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이 베드로가 확 마음이 바뀐 거죠. 그렇구나.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이 있구나.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내 직업을 버리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목적을, 사명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은 내 가정과 무관한 일이 아니고요. 내 직업과 내가 하는 사업과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이루어 가지만 그 속에서 내 인생의 가치와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 베드로의 변화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고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 앞에 그는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죠. 말씀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을 듣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합니다. 하루하루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어제나 오늘 내가 그대로인 것 같지요. 한 달 그대로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매일매일 결단하는 그 지난 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새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또 코로나와 함께 무엇인가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시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영어로 우리의 상처 받았다 아니면 몸에 상처 입었다면 scar라고 합니다. scar. 그런데 이 영어로 이와 비슷한 단어가 star가 있죠. star는 뭐 유명한 연예인을 스타라고도 하고 하늘의 별이죠. star. 그런데 scar, 상처가 star, 영광,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둡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 자리가 성소가 되어 거룩한 곳, 지성소가 되어 주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인생은 상처받은 인생이 스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스타가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스타가 된다는 것은 뭐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막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인생, 내 존재가 향기롭고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배운 거하고 상관없어요. 가진 거하고 상관없어요. 나이하고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그분에게 따르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여진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스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향기로운 인생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인생, 그리고 존재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들꽃 하나처럼 그렇게 우아하고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성스러운 또 성화된 모습이 우리에게서 그려집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모습을 꿈꾸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저희들의 생각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셔서 제 인생의 배를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삶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묵상 시작할 때마다 제가 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생명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라도 또 입으로라도 이렇게 같이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내뱉음으로 말씀 속에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 한 주가 지금 계속 1시간 기도 운동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당에 오시면 1층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이번 주간 8시부터 한 30분 정도 짧은 시간인데 우리 가족끼리 같이 기도하는 가족 기도 온 가족이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아니면 누군가 혼자라도 괜찮고요. 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잠잠하게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